안녕하세요 여러분, 범어책방 큐티 읽어드립니다. 6월 27일 토요일, 우리가 오늘 함께 큐티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고 또 나눔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큐티 하려고 하는 이 말씀에서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그들이 살아났을 때 이제 어떠한 몸으로 살아나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부활에 대한 부활의 복음을 비난하고 믿지 않는, 또 그것을 참 이렇게 온전히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답변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오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에 왜 이렇게 부활에 대해서, 사실 우리도 지금 부활이라는 것을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사실 부활이라는 것을 믿기가 어렵다라는 것은 동의할 수 있어요. 하지만은 이 당시 사람들이 이 육체의 부활, 우리가 부활한다, 예수를 믿고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라는 그 말을 더욱 믿지 못하고, 그런 사상을 참 헛것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당시에 그들이 가졌던 철학에서 육체는 참으로 가치가 없고, 육체는 참으로 어떠한 신령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이원론적인 사고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는 가치가 없고 타락한 것이고, 육체로는 어떻게 신령한 것에 도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육체가 부활한다라는 그 부활의 복음을 들었을 때 참 그것은 가당치도 않다,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치가 없는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그 종교를 믿으라는 말인가라고 그들은 질문했고, 그렇게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독교를 그들은 참 가치 절하했고 박해했고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사흘 만에 분명하게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분명하게 살아나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이셨고, 또 우리가 복음서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다시 만질 수도 있는 진짜 몸을 가지고 계셨고, 또 함께 밥을 먹기도 하셨던 것처럼 그런 진짜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또 반면에 벽을 통과하신다던가, 이렇게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초월하여서 움직이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시면서, 분명히 부활하신 몸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더해서 그런 신령한 어떠한 모습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서 죽게 된다면 예수님처럼 그러한 신령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비록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일지, 그 모습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는 성경에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저렇게 부활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이 여기에서 하나 더 이렇게 또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의 육체의 몸은 참으로 연약하고 죄가 가득하고 죄가 많고 죄 가운데서 너무나 시험 당하면서 그 죄에 짓눌려 살아가는 연약하고 썩어질 수밖에 없고 죽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몸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에게 들어온 사망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지만은, 그러한 우리의 몸이 죽고 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몸의 그 영광은 이전 것과 같지 않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의 영광이 새로 올 것의 영광, 새로 그 이전 것의 몸의 어떠한 모습이 새로 오는 것에 대한 것과는 전혀 차이가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질적으로 아예 다른 존재가 된다라는 것들을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한 몸을 입게 되면 더 이상 아픔의 고통도 없을 것이고 슬픔도 없을 것이고, 더 이상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실패하는 모습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 썩어지고 비록 너무나 주님께 드릴 수 없는 이 죄의 몸, 타락한 몸을 가지고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이 땅에서 죽게 되겠지만은,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그런 썩어질 것을 이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우리의 그런 영광 없는 것들을 영광 있는 몸으로 부활시켜 주심으로써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주님 앞에서 함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러한 기쁨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무엇보다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 부활의 복음을 따라 육체의 것을, 이 땅의 것을, 썩어질 것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비록 죽음이라는 것을 맛보게 될지라도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생명을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을, 영광스러운 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너무나 잘 먹고 잘 살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삶은 여기서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생명, 진정한 삶의 시작은, 영원한 삶의 시작은 주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너무나 목숨을 걸고 미련한 것에 우리가 너무나 그것에 너무나 우리의 시선이 꽂혀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더 원래의 가치인, 더 원래의 목적인, 최고의 목적인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쫓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위한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하는 것도, 운동을 하는 것도, 노는 것도,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일을 하는 것도, 돈을 버는 것도 정말로 주님이 내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 그래서 그 영원한 삶이 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너무 소망하지 말고 그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알려주시고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런 삶의 희망도 소망도 없는 우리에게 참 기쁨과 참 소망을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직 이 주님만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따르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이 땅의 참 기쁨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우리의 즐거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 주실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며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일은 또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어떠한 질병도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의 예배를 막을 수 없음을 주님 보여주시고 지켜주셔서 우리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어느 것도 방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몸과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주님께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때 그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으로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입술을 통하여 전해지는 그 말씀이 주님이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성령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고, 참 많은 자리에서 많은 섬김으로 봉사하는 모든 선생님들과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섬기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참 예배하고 참으로 기뻐하는 거룩한 주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모이는 예배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